이 시간에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6절,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광야에서 베푸셨다. 지금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그래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는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19절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것은 어제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20절 말씀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는 말씀도 어제 이렇게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는 건 뭐냐면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했다 이거예요. 공급했다. 그들에게 어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는 만나와 또 그 다음에 바위에서 터트려지는 물,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40년 동안 그 들에서 기르시되, 40년은 광야 생활 40년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주 독특하게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게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참 옷이 즐겼거나 옷이 품질이 좋았거나 또는 우리 건강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나는 큰 병이 없어, 나는 하루 엄청나게 일하고 나서도 한숨 푹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별같이 많게 하신 것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성취하셨잖아요. 그래 출애굽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론 체크를 해보니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40만 명이라 그러면은 고양시 인구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 그 고대 사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고대의 그 이스라엘 국가가 240만 명이 됐다. 엄청난 인구인 거예요. 엄청난 인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시대 때 가장 큰 나라가 로마 같은 나라잖아요. 로마가 갖고 있던 그 시민,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시민이 100만 명도 안 됐어요. 80만 명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로마보다 1000년이나 앞에 그것도 어떤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부속에 속해 있는 국가였었는데 240만 명이라. 그 로마 시내만 해도 80만 명, 1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숫자가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의 늘어남, 인구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사람이 늘어났다, 급격하게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면,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21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 지금 그 헤스본, 시온의 땅 헤스본이 뭐냐? 시온의 땅이거든요. 시온의 땅은 뭐냐면 시온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만약에 저 지금 무슨 정대원의 땅 그런 뜻이에요. 정대원의 땅. 근데 그 시온의 땅 헤스본의 왕. 그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헤스본이고,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은 다른 말로 시온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스본은 땅 이름이에요. 땅 이름. 근데 그 헤스본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온. 이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22절에 시온의 땅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근데 그 땅의 이름은 헤스본.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의 왕은 시온. 이해가 되셨죠? 거기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시온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 시온의 땅 헤스본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본토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출애굽기 들었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거기서부터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루벤 지파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서편이 진짜 가나안 본토예요. 요단강 건너서.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오른쪽 땅을 정말 기름진 땅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이스라엘 맨 아래가 에돔 족속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돔 족속 위에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은 이스라엘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은 사해바다, 이스라엘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으로는 여리고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 모압 땅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중반부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반부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참 좋습니다. 땅이 구릉지가 왕만하고 또 그곳은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점령할 때 루벤 지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줘 하면서 최초로 차지했던 사람이 루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의 후반부에 바산 왕 옥의 땅 그랬거든요. 바산 왕. 이 바산 왕은 바산이란 지역이에요. 바산이란 지역. 근데 이 바산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그러면 비옥하다라는 뜻이다. 비옥하다. 또는 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옥하고 돌이 없다라는 게 바산인데 그 이름처럼 이곳은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놀러 가보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방금 시온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고구마같이 생긴 이스라엘의 중반부 오른쪽이라고 말했잖아요. 중반부 오른쪽. 그 다음에 바산왕은 어디냐 그러면 윗부분 오른쪽이에요. 윗부분 오른쪽. 그러니까 시온 땅은 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라 그러면 이 바산은 위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헤브론산이 있어요. 헤브론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행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145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1949년에 차지했던 골란고원입니다. 라고 한 데가 있어요. 골란고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꼭 골란고원을 갈 거예요. 골란고원을 가면요. 그걸 지나면은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는 거예요. 그 헐몬산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이고 거기 맨 꼭대기에는 만년설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그 눈이 항상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그 헐몬산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헐몬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이제 샘이 솟아날 때까지예요. 헐몬산의 꼭대기 하얀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만년설이라고요. 그러니까 곧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소가 들어가 있다가 솟아나는 지역이 있어요. 솟아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이사야 빌립보예요.
거기에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골란고원이 해발 400에서 600m거든요. 해발 400에서 600m인데 그 밑으로 물이 막 그 지하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가면 여러분 놀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물이 많을까? 그냥 용이 막 굽이치듯이 쏟아져요.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모인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단 모였다가 이스라엘 남쪽으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그 비가 강수량이 졌잖아요.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이 물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이제 전 그 이스라엘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작점이 골란고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고원은 해발 400에서 600m죠. 땅 안에는 풍족한 수분이 이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지하수 쪽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 골란고원을 여러분 가보면요, 땅의 색깔이 이렇게 약간 그 거무튀튀합니다. 땅의 색깔이. 그리고 거무튀튀하는데 거기에 푸릇푸릇한 녹색들의 이 땅이 있어요. 보는 순간 와, 옥토다 옥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 전부 다 사막이거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족속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풍족하게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온의 땅, 그다음에 골란고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요단강 서쪽의 어떤 지역, 이 지역은요 너무너무 옥토예요. 거기는 너무나 곡식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게 되면은 아마도 과일 수출국이라는 것은 잘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최고의 과일을 맺는 나라예요. 예, 세계 최고의 과일을 맺는 나라에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과일이나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 디귿처럼 꺾여 있잖아요. 위쪽은 그리스, 로마, 그리스, 또 이쪽 터키, 또 저기 뭡니까 밑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그 디귿자로 서 있잖아요. 요거를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 그럴 때 지중해성 기후에는 뭐가 잘 납니까? 예, 걔네들은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습기가 많이 없는데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거예요. 밤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당뇨들이 엄청나겠죠. 원래 과일 당뇨는 햇빛이 있을 때 당뇨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낮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일 마찰할 때 낮에 막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동남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도가 그렇게 안 써요.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요 낮에는 그냥 해가 짱짱하게 파란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저녁 되면 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곳은 천국이다.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래요. 아르헨티나는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르헨티나 가면은 너무 좋아요. 저녁 되면 밖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그 개 고양이가 길거리 똥 싸놓은 거 밤에 다 하나님 청소를 해줘요. 촥 청소를 해주고 낮에 딱 되면 아침 되면 확착 하고 온 동네는 물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동네에서 이렇게 못 산다는 것도 참 기적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다니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뭡니까? 그런 오렌지, 포도 엄청나게 잘 열잖아요.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에. 그런 과일들과 그런 곡식들이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골란고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변가, 또 시온 땅, 이쪽 지역이 엄청난 옥토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줬다? 공짜로 줬다. 공짜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그 근동에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옥토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만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옥토가 있어요? 밑에 알렉산드리아에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 주변이 또 옥토예요. 나일강 주변이 옥토,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이 옥토. 이렇게 옥토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서 식량 수출로 최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아무리 자원이 많고
그 뭡니까 또 저 나무가 좋고 그럴지라도 곡식을 나눈다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로몬 때는 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중기의 산업이었잖아요. 남과 북으로 오고 가는 상인들의 딱 중간을 차지해가지고 중개업을 했고, 또 중개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과일과 식량을 가지고 팔아서 수출을 하는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만개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냥 좋은 땅으로 보내겠다, 너희들이 독립시켜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뭐예요? 이스라엘은 땅 밑으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강수량은 적어요. 강수량은 적은데 땅에 지하수가 있는 거라고요. 헬몬산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요. 그럼 뿌리 밑으로 흙 밑으로는 지하수가 흐르죠. 지하수 흐릅니다. 근데 공기적으로는 대기량의 그 물이 별로 없어요. 비가 별로 안 옵니다. 당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예. 과일의 당도가 밑 뿌리에는 물이 있죠. 이파리하고 과일이 여기는 비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게 너희들에게 공짜로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호수아의 이응자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의 이응자도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유명한 장군이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느헤미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고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사용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 사용한 도구일 뿐이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눈에는요 여호수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게. 근데 재밌는 게 그거죠. 재밌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면은 왠지 내 일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귀 영화와 명예를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다. 정치판 보면은 좋을 때는 참 저런 그 정치판들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하다가 지금 내가 당대표나 대통령에 잘 보여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공천 받을 때 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요 화병이 걸려버려요. 화병이. 자신이 열심히 지금 당 수뇌부한테 열심히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렸어요. 제가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공천 받아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더 억울한데 공천조차 못 받았어요. 내가 공천 받으려고 4년 내내 당대표한테 잘했고 대통령 잘했고 수뇌부 잘했고 돈도 바쳤고 이랬는데 4년 후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화병이 걸릴까요? 그래서 애시당초 정치는요 웬만하면 발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공무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취업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의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요 4년만 한 번씩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들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 수뇌부의 놀이객감이다. 당 수뇌부의 도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같은 초선, 너 같은 재선은 당 수뇌부에서 너 같은 애들은 놀이객감이야. 너 같은 애는 도구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사람들 머리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여호수아가 훨씬 더 명예로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은 하나님만 유익을 보고 너는 손해를 보는 방금
국회의원에서 너 그만해 라고 손해를 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부귀와 권력을 함께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내 인생은 언젠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는데 아이고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복종했는데 사실 그것을 해석할 때 주님이 복종케 해주셨다. 주님이 복종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할 때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했냐면은 25절 가볼게요. 25절. 왜 이게 하나님이 일이었냐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였다 했거든요. 이 견고한 성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쫙 시내산을 거친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냐까지 갑니다. 예.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진을 딱 치고 저기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점령할 수 없냐면 모든 성들이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 같은 240만 명이지만 그 중에 얘기들 여자들 빼면 남성이 60만 명이 돼요. 남성이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다 여기서 종살이 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는요 군사적 작전도 없는 거예요. 군의 무슨 어떤 그 전쟁의 기법도 몰라요. 그냥 사람 수만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광야를 지나서 12정탐꾼을 보내보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요새화가 돼가지고 도대체 그 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막중해가지고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바퀴를 돌아가지고 나팔을 분 다음에 무너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하려면 어땠습니까? 그 성을 공격하는 그 막 여러분 요거 큰 이렇게 돌을 확 던지는 기계 있잖아요. 이만큼 바위 실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큰 뭐라 그럴까 뭡니까 사닥다리에다가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활을 쏘면 방패에다가 이런 게 있어야 무슨 성을 공략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 살다가 몸뚱아리만 나왔는데 무슨 성을 공략할 도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요새와 같이 성을 바락바락 지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같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 방어 체계도 없는데 언제 그 성을 점령하냐.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성 니네가 이긴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너희들 그 무기도 없이 종살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노력으로 여호수아가 잘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공짜로 준 땅이고 그 땅뿐만 아니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다 너희들에게 줬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이 그냥 엄청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여기서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습니까? 강수량이 없어요. 강수량이 거의 1년에 150mm 정도밖에 강수량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우물을 파야만 됩니다. 우물을 파야만.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이 있어요. 왜? 지하수로는 물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어느 땅이든지 참 그 살게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도 어디냐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중부지방에 그 큰 산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이 헬몬산처럼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얼마나 물이 양이 많은지 물이 흘러나오다가 떨어진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예요. 세계 3대 폭포. 그러니까 그게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뭡니까? 빅토리아 폭포가 나야가라 폭포가 더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매일마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물이 나가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거든요. 그 나일강이 언제가 범람하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 될 때, 눈이 녹을 때 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나일강 하수에서. 그게 이집트 지역에서 범람을 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토지가 좋아요. 범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가 없는 지역도 이런 모양으로 물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사람이 살게 하고, 어느 나라는 또 추워도 농사를 짓고 할 수,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신비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땅도 그래요. 그게 너희들 보기에는 비도 안 하고 푸석푸석한 사막 땅 같지만 땅 밑에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야. 그거 좀만 파면 우물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25절에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지키고,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그저 줬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했다. 주를 거역했고, 여기서 거역했다는 뜻은 정확히 좀 말하면 배역했다, 배반했다 뜻이에요. 배반했다. 거역했다보다는 배반했다가 좀 더 낫습니다. 주를 배반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이 율법을 등졌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뭔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일 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딱 받고 등 뒤로 딱 던져버렸어요. 어때? 선물을 받고 풀리지도 않아요.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뭡니까? 선물을 준 애한테 무시하고 있는 무시. 선물을 딱 받았는데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무시했다. 그래서 이거 26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등졌다는 것은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막 던져버렸다. 던져버렸다. 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슷한데 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네 엄마들은 혼내는 것은 혼내는 것이고 또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떠냐면 막 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을 줬어요. 한약. 또 걔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한약을 줬습니다. 막 혼내놓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여자한테 막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혼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먹어 이러면서 한약을 딱 줬어요. 그래서 찌끄러 버리더라고. 엄마 앞에서 그냥 부어버려요. 땅에다. 어째 분위기가 확 다가오니까 율법을 등 뒤로 던졌다는 뜻이 하나님 율법을 주고 그냥 찌끄러 버린 거예요.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분이 아니냐겠냐. 분이 아니냐겠냐. 그래서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죽어 이 뜻이에요.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한약을 버렸어요. 그건 지금 엄마 그 한약이 먹기 싫어 이 뜻이 아니죠. 나 한약 먹기 싫어가 아니에요. 엄마를 그냥 엄마의 면전에서 나는 엄마 싫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쓸데없는 건 하지 마. 하나님 우리한테 쓸데없는 건 하지 마 이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240만 명의 대인구로 성장시켰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다고 치지만 너희들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병도 탈나지 않게 하도록 다 내가 보호하고 있었다. 특별히 아픈 사람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 봤을 때 요새요 감히 우리가 메뚜기만큼 작아 보이는 그 요새 땅을 다 주던데 들어가 보니까 땅 아래는 적과 흙이 흐르듯이 지하수가 흐르고 온갖 곳에서 풍요로운 땅은 조건만 너희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율법을 뒤로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한 소리예요. 하나님 향해서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참 잘했다, 너희 참 잘했다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너희들 돌아와.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맞아 죽거나 유배당해 죽었습니다. 유배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선지자가 없으면 기분 좋게 땡가땡가 살겠는데 저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 입을 틀어 막아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미움받고 돌팔을 잡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지금 한국처럼 설교 말씀이 너무 유순한 경우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일을 하고 있냐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유순합니다. 유순해요. 너무나 유순해가지고 그 유순한 말에는요 전혀 그리스도의 칼날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그래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내적 치유를 한다거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가정의 치유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들 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사망 직전의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선지자가 가지고 돌아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갔는데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대충 좀 보면 너무 유순해요. 특별히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칼을 대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미국은. 더 어려워요. 일본은 더 어려워요.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미덕이기 때문에요. 목회자가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 정서에 그렇게 안 맞대요. 그게. 지금 미국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게 금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이라는 지역의 목사님들 설교도 전부 다 유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대형 교회 보면은 치유 사역이니 가정 목회니 부드러움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입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가짜 목회자들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진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혼에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항상 양심의 가책을 때리게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백성들과 선지자와 하나님이 파송하는 선지자와 백성들 사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차만큼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찻길처럼. 사람들은 계속 선지자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 돌리게 하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그 청교도들의 서슬퍼런 설교에 이르기까지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나오는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수많은 세월을 살아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곡식과 향기로운 과일을 주심으로 어떠한 복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나빠서 그저 국력이 안 좋아서 그저 하나님의 실력이 안 좋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조부터 대대로 쌓여있는 이 불순종함, 이 강팍함, 돌아서지 아니함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